주의 말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말씀으로 희망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19는 2020년, 2021년 이 두 해를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결혼식, 수학여행, 졸업식, 입학식이 사라진 시대를 살았습니다. 참 안타까웠던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저의 딸의 졸업식, 입학식을 참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역시 수학여행도 가보지 못한 세대를 살게 되었죠. 결국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여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저도 지난 작년이었습니다. 결혼식 주례를 한번 제가 처음으로 봤었는데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신랑 신부보다 더 긴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례를 어떻게 했는지 특히 마스크를 끼고 하다 보니까 막 앞에 습기도 차는 것 같고 다리는 덜덜덜 떨리고 내가 혹시 실수해가지고 남의 결혼식에 방해를 주는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긴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미안해서 마치고 신부에게 제가 한마디 해줬습니다. 다음엔 잘할게. 물론 이런 결혼식 자리들도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또한 어떻게 보면 또 불필요한 회식 자리도 사라진 것, 그리고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한편으로 보면 또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이제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가 되었고요. 이제 거의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제외하면 거의 이전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대로 아마도 한국이 세계 최초로 코로나를 풍토병으로 관리하는 나라가 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가 이제 아무런 병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독감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독감으로 매년 평균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국내에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독감에 걸렸다고 어떤 시설의 문을 닫는다든지 폐쇄하거나 영업 제한을 두는 일들은 없는 것이죠. 이제 코로나19도 그런 수준에서 관리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코로나19가 아예 종식되면 정말 좋겠지만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그것은 힘들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의 일상이 회복될 것 같기는 합니다.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상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이제 또다시 시작될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늘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복음은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예레미야는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을 포기해야 했고요, 가족과 동네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고 비난과 음해에 시달리며 때로는 구덩이에 갇히고 포로로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은
낙관주의적인 태도로 일관했을 때 우리는 잘 될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비록 강대국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더라도 우리는 곧 회복될 거야, 그렇게 낙관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 예언했기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모습들은 코로나19로 한때 처참했던 이 지구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할 정도인데요. 예레미야 7장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아무도 그것을 쫓아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때 내가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를 사라지게 하겠다. 온 나라가 황무지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흥겨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바로 그런 모든 소리들이 사라진, 결혼식조차도 연기되고 취소되는 그런 상황을 말한, 어쩌면 그런 코로나19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장례식조차 하지도 못할 것이며 모든 잔치자리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또는 그는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곡하거나 울어줄 사람도 없고 애도할 사람이 없다. 유가족을 위로하려는 그런 장례식장도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잔치집도 들어가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를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 시대의 이곳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성전 예루살렘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파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절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세상이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만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예언자들은 자발적으로 저들의 고통 속으로 들어갔었죠. 하나님이 코로나19의 위험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만 지키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코로나19는 그것을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죠. 무엇보다 교회가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감염의 위험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배당은 비어버렸고 모여서 함께 노래하고 기도했던 때가 사라져버린 것이 그 2년 동안의 시간이었습니다. 매년 여름과 겨울마다 열렸던 뜨거운 청소년 캠프가 모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레미야의 예언과도 같은 시대를 지난 2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바로 이런 슬픔과 절망의 시대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누구보다 눈물의 선지자였지만 그는 회복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 회복을 대언하는 예레미야의 선포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예루살렘이 파괴되며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모든 잔치자리가 멈춰지고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끝나고 장례식도 누구도 애통해 주지 않는 그런 암울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던 예레미야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희망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예레미야의 선지자에서 나왔던 이 회복의 메시지, 그 처음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눈에 익숙한 말씀이죠. 바로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개역 개정 성경이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절망, 실패, 낙담, 멸망을 선포하던 예레미야가 회복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했던 첫 번째 그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붙잡는 바로 그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동참하며 때로는 기꺼이 그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희망을 그리고 회복을 끊임없이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굳이 십자가를 말할 필요도 없고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저 도덕적 의무만 다하고 때로는 박애의 정신을 가지고 조금 더 선하고 아름답게 살면 되는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함께 그 길을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곧 우리의 희망을 노래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소망이 사라진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은 이 예언자적 외침, 이 소망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월트 브루그만은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11절의 회복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그는 영어 성경의 회복이라는 단어가 좀 불충분한 번역이라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언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좋은 옛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나 압제적 왕권 아래 이전의 정치 및 경제 제도로 회복되는 것을 뜻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표현,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표현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땅은 다시 정돈되고 질서가 잡히며 사람들은 새롭고 신실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무대로의 회복이다.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나는 바로 그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춤추게 될 것이며 웃음소리와 찬송소리가 온 땅 가운데 가득한 그날, 바로 그날을 소망하며 회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을 소망하는, 또한 부활의 신앙을 살아내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은 곧 기쁨으로, 그리고 이것은 노래와 춤으로 이어집니다. 말씀드렸듯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노래와 춤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 춤출 수 없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춘 것이지 결코 사라진 적은 없습니다. 늘 우리로 다시 노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금요일의 그 처참한 순간에도, 토요일의 그 침묵 속에서도 부활의 노래를 예비하고 소망하며
다시 노래하고 다시 춤추게 될 것을 하나님은 가슴에 품고 계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이 소망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다시 모두가 잔치자리가 회복되고 웃음꽃이 피어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그 일들이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전 세계에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노래할 때입니다.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소망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 시작의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매월 우리 마지막 주 금요일 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추며 그리고 뜨거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 회복의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상이 시작되려고 조심스레 소망해보고 있는 이 시간, 우리는 소망을 말하고 회복을 말하며 그리고 찬송 소리 가득한 그러한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소망하며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노래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또한 행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일어나 노래합시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하여 다시 외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노래할 때이며 이제는 춤출 때입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